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27일 우리 목요 새벽 예배 또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저희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되고 또 저희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저희 나아갈 것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저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들이 올려지는 소원들과 바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귀한 기도와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 아래 놓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오는 토요일과 주일 1박 2일 동안 두 분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온 교우가 하나 되고 일치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스테반 주최 교인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그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의 잔치와 그리고 친교회
기쁨과 또한 교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고 나지 않도록 주께서 안팎끝을 지켜주시고 눈동자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보고되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온 교우들이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협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한 두 분의 목사님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말씀마다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그 기도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보기도팀 밤새서 기도하며 또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들이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 깨닫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생명의 삶 목요일 날짜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러분 읽었다시피 두 개의 꿈을 듣고 해석하고 그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죽고 그리고 그 잘된 사람은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한 입을 싹 닦았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뭘 더 묵상하라는 건지 막막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어제 수요예배 마치고 어제는 조금 체력적으로 많이 고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한 10년은 넘어갈 때 지쳐야지 지금부터 지치면 안 됩니다 하고 힘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중보도 팀이 기도를 좀 했나 봐요. 안 했죠 여러분? 찔리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오늘 또 아침에 나오는데 이게 번뜩입니다. 눈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처진 거지만 이 속의 눈은 아주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젯밤에 이제 묵상하는데, 주여 꿈 해석한 거, 그리고 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하나는 기억 못하고 입 싹 닫고, 그러고 뭐 하자는 거지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읽었다시피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빵 굽는 관원장, 한국말로는 뭐 떡 굽는 관원장, 이게 떡이냐 빵이냐인데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근데 하나는, 이 두 사람이 원래 그 어제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의 낯을 띄고 안색이 안 좋으니까 먼저 요셉이 물어본 거예요. 왜 안색이 안 좋냐? 꿈을 꿨다. 해석을 못하겠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이 꿈이라는 거는 신의 계시로 이해를 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전문가, 당시 지식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의 해석을 받았어요. 소위 상담도 한 거죠. 근데 감옥에 안에 있으니까는 이 두 관원장이 일단은 두렵고 또 답답하고 떨리고, 그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뭐 꿈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안색까지 안 좋을 거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꿈이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다 나름 똑똑하고 배우고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꿈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체계로 이해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웃기는 거죠. 코미디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인식 구조로 볼 때는 충분히 이 꿈에 대한 그 해석에 있어서 그 모르게 되면 전문가를 만나지 못하면 답답한 게 있거든요. 나중에 훗날 바로 왕도 이제 꿈을 꿨을 때에 그거를 푸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바로 왕도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누가 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없냐 이렇게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 왕도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꿈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 내용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가 있었다.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꽃이 피고 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그걸 내가 짜가지고 바로 잔에다가 이렇게 짜서 즙을 만들어서 줬다. 이게 뭐냐? 뭔 뜻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읽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나도 해석할 수 있겠다. 나도 이거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개? 그럼 뭐지? 3년인지 3일인지 좀 아리송하지만 정확하게 3일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 풀려날 거다. 다시 회복할 거다. 이렇게 회복의 얘기를 해요. 회복의 얘기를 하면서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처음으로 부탁을 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부탁이냐? 가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잘 말해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탄원을 해달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내 잘못이 없다. 누구 잘못이에요? 주인의 아내 잘못이겠죠. 여기 말은 없지만 이 속뜻은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나는 지금 동침한 적도 없고 동침하려고도 안 했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럼 결국은 나중에 만약에 탄원하게 되면 누구하고 이제 맞닥뜨리는 거예요. 친위대장 보디바라고 맞닥뜨려야 되고, 재판해야 되고, 또 아내하고도 마주쳐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인데,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나가면은 좀 말해달라. 나는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옆에도 딱 들어보니까 확신 있는 그런 해석에 이 빵 굽는 이 관원장도 나도 한번 해달라. 그래갖고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새 바구니가 머리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 이제 빵이 있었고 떡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 새들이 와가 다 쪼아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면서 이거는 당신이 이제 교수형에 처한다, 죽는다. 그리고 당신의 머리 위에 와갖고 살을 새들이 와서 파먹는다. 결국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요셉이 해석한 그 꿈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술관원장은 복직해가지고 잘 됐는데 결국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하고 끝났어요. 저는 여기서 이거를 묵상을 할 때요, 야, 내가 만약에 그걸 해석한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껴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꿈 해석은 뭐 아직 미래적인 거니까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그 해석할 때는. 그런데 잘된 케이스는 뭐 얼마든지 소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너 잘 될 거야. 아유, 너 한 몇 년 안에 너 열심히 공부하면 너 대학 갈 거야. 아유, 취직 될 거야. 아무리 코로나도 괜찮아. 하나님 때가 있겠지.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 잘 되면 나 꼭 기억해줘. 이게 확신 있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또 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의 그 미래를 이야기할 때, 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잘 될 거야. 그 확신 있게 얘기를 한다 쳐도 너 잘 되면 나 꼭 기억해 줘야 돼. 진짜 나 지금 너무 억울해 이거. 이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두 번째, 또 하나는 빵 굽는 관원장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미래에 소망 있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인사차례라도. 그런데 너 이제 그 3일이면 넌 죽어. 이 얘기는 못 하거든요. 아무리 꿈을 해석을 한다고 하게, 그게 바르게 해석한다고 쳐도 당신은 곧 이렇게 죽을 거야 하고 새가 당신 살을 와서 파먹을 거예요 라고 말을 어떻게 합니까? 설사 하나님이 정말 계시로 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도 가끔 가다가 은사 받으신 분들, 그 성도들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정말 안 좋은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까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잘못 해석했다가는, 잘못 줬다가는 저주의 말이 돼버리니까 이게 또 어떻게 파란을 가져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사 받으신 분들이,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걸 받으신 분들이 그런 거 적용할 때 굉장히 주의하고 또 조심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이 하는 그 해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긍정적인 결과는 뭐 마음껏 말해도 그건 축복이니까, 되든 안 되든 나중에 축복이니까, 뭐 소망의 메시지니까 좋잖아요. 뭐 안 되면 뭐 말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을, 당신 너 죽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무개 뭐 집사, 아무개 뭐 권사, 아무 장로 뭐 이렇게 있으면 기도해 보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 큰일 났어요. 그 3일 후면은 죽어요.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못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거를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직설적으로.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형들에게 그대로 자기가 받은 꿈을 그대로 말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 내 형님들 전부 저한테 절하고 있더라. 해와 달, 별들이 다 난 절하고 있더라. 서로 그 곡식 볕단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 있는데 모든 곡식들의 볕단이 나를 향하여 다 절하고 있더라. 그게 설사 확신 들어도 우리 같은 말 안 하잖아요. 잘. 이게 좀 업수이 여기는, 부모님을 업수이 여긴, 혹은 형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니들 내 밑에 다 절할 거야. 이렇게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그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조심하고 사람이 상식이 있으면, 요셉이 상식이 없나 봐요. 또 이렇게 상식이 있으면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요셉은 다 해버렸어요. 오늘도 그 전에 다 해버려가지고 어떤 사단 났습니까? 팔려갔죠. 구덩이 던져졌죠. 미움, 시기, 질투 다 받아가지고 목숨 겨우 부지해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도 봐봐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만에 하나,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만에 하나 아무리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있다 쳐도 너 죽어라고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만에 하나 이게 뒤집어가지고 수간원장이 죽고 만권자가 살아가지고 그랬으면 너 일로 와봐 하고 부를 거 아니에요. 너 나 죽는다 그랬지. 안 죽잖아 임마 하고 이제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불식하고 그 해석에 하는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너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넌 죽고 너는 살고. 이걸 볼 때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이 이 두 관원장에 대한 그 해석도 분명히 40장 8절에 모든 꿈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어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그 믿음이 너무 절대적으로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한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가 흠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가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흠없이 운반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하십시오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권면하는 메시지도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저의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도 정확하게 이게 무서운 어떤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에게는 그것이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족 망한다, 니느웨 너 망한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요나한테 너 가서 내 말 안 들으면은 그 백성 다 망할 거니까 그대로 말해라. 딴 말 할 거 없다. 니느웨 성은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만 전해라. 요나가 무슨 거창한 설교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안 따지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뭔 회개야. 아니 왜 이 나라가 왜 망해? 지금 우리가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계를 거의 그 당시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왜 망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확신에 찬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요셉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너 나가면 나 기억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빵 굽는 관원장한테는 당신 곧 죽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배울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요셉처럼 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믿음의 충만함으로 나아갑시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요셉에게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거는 뭐냐면 2년을 더 기다려요. 맨 마지막 구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확신 있게 내가 얘기를 했고 확신 있게 저 사람은 살고 다시 복직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이제 만약에 처했을 때 아무래도 기대와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니까 제가 나가면 나를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싹 입을 닦았어요. 싹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분명히 내가 해석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100% 맞는 건데, 확실히 말했는데 근데 왜 제가 나를 잊어버렸지? 이게 뭐지? 하고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억울함이 복받쳐가지고 막 쏟아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확실한 말씀으로 제한테 내가 해석 다 했는데, 제가 그리고 꿈대로 해석대로 다 풀렸는데 지금 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고 당황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길 볼 때 요셉이 막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막 했다는 말은 또 없어요. 단지 요 순간 한 번, 당신 나가면 날 기억해달라, 내 억울함 이런 것들을 기억해달라.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상상을 해봐요. 그러나 근거 있는 상상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 기억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진짜 나갈 수 있을까?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봐요. 근데 그러면 누구랑 이제 맞닥뜨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친위 대장하고도 재판에 설 거고, 그 주인의 아내하고도 같이 마주 서가지고 재판관 앞에, 왕 앞에 설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법정에 서가지고 뭐 공방을 벌일 거 아니겠습니까? 저 억울합니다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술 마던 관원장이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좀 해석도 좀 하고, 딱 들어보니 신뢰를 하고 그럴 만한 앤데, 그 히브리 사람 그 종인데 야가 좀 굉장히 억울해 하는데 왕이시여 한번 살펴보시죠 라고 한들, 왕이요 일개 히브리 사람 종 하나가 뭐 억울하다고 와가지고 너 억울하냐? 왜? 이러겠어요? 왕이, 그것도 이방의 왕이, 이방의 그 다른 그 히브리 그러면 이 건너오다 뜻이거든요. 원래 뜻은 건너오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건너와서 떠돌이 사는 사람들 히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그렇게 하찮게 여겼는데, 그 하나, 그것도 자유인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고 일개 또 그 밑에 그 친위대장 밑에 일하는 종이 말이죠. 억울하다고 지금 이 술마도 관원장이 탄원을 한다고 해서 왕이 그 종을 만나 주겠냐고요. 두 번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설사 만나가지고 여기다가 꿀 앉혀놓고 자 어디 네 얘기 한번 해봐라 하고 고주할 비주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만저만 했습니다. 증거도 없고요. 또 상대는 또 왕이 더 믿고 있는 친위 대장, 경호 대장 보디발을 가족이에요. 집안이에요. 누굴 더 믿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그러네 하고 아내를 팔겠어요? 대장이? 그래도 아무래도 거짓말 쳐서라도 그 아내를 살리고 종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아무리 신뢰하고 믿었어도 이 사회적 신분이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종은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 물건 정도밖에 안 된 존재 가치가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해서 왕까지 올 것도 만무하며, 설사 왕 앞에까지 왔다 쳐도 공방을 벌일 때, 법정싸움부 들어갈 때 과연 그 왕은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이냐. 듣자 하니 네 말이 옳도다 그러겠어요? 오히려 보디발한테 죽을 수도 있고 그 아내한테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 정한 때가 있지. 요셉의 때는 분명히 이 정도 했으면은 술 마던 관원장이 날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왕 앞에 직접 나가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으로 또 다시 기회를 주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술 마던 관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바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내일입니다. 내일 있을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생각도 때로는 옳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옳아요. 왜요? 그만큼 참고 그만큼 인내해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억울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좀 봐달라, 날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하늘과 땅이 그 높음이 다른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내 길은 더 높다. 너희들은 낮다. 고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 그러니 나만 믿고 따르라 라고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요셉처럼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꿈을 해석했던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있다 치더라도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안 되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요셉의 멋진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그림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 그 제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와 닿을 그런 큰 그림이 보여질 날을 고대하며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처럼 확신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며 또한 혹여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있을 때 더디 오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하여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며 하늘과 땅의 높음 그 차이가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